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행동이 곧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찌 보면 좀 황당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동안 보통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깽판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뭐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내리치기도 하고 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돈을 다 쏟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이런 행동. 어느 교회가 세상에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내쫓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지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데 이런 행동들이 바로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다. 표적적인, 이건 뭐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표적적인 일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뭐 표적이라고 해가지고 신기한 역사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사인. 원래 표적이란 말 자체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간판과 같은 거예요. 간판.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그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행위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증거를 했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자신의 말씀과 어떤 행적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로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당신이 아버지의 집을 정결케 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아울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육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종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지난번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 포도주 사건이 있었죠. 그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며칠 동안 집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 6월절은 예수님이 일생의 6월절을 여러 번 가셨는데 공생의 시작하고는 2번 내지 3번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시는 것은 처음 올라간 그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건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왜 성전에 이런 것들이 많죠? 원래 성전이 이런 것 하는 곳입니까? 장사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장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성전도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거리가 멀든 힘들든 어쨌든 뭐 소를 끌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뭐 굳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올 거 있느냐, 돈만 가져와라. 이제 편리 위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가져와라. 돈만 가져오면 여기에 다 재물은 즉석에서 사면 된다. 그리고 누가 또 뭣도 모르고 멀리서 또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끌고 오면 이렇게 멀리 끌고 오느라고 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지치면은 이렇게 지친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바꿔서 드려야 된다. 바꿔드리면 그냥 드립니까? 웃돈 줘야지요. 이렇게 해서 장사꾼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자연스럽게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된 건데, 어떻게 성전에다가 자판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다 묵인한 겁니다. 허락을 한 겁니다. 그걸 함으로써 쏠쏠한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 장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번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다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세상들한테 다 얼마씩 띄워주는 거예요. 세상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솔솔 들어오니까 그게 또 얼마나 재밌어요. 상생이죠. 윈윈입니다. 윈윈. 서로 좋아요. 재물 드리는 제주는 힘들어서 안 끌고 와도 되고 돈만 들고 오면 되니까. 제사장들은 거기서 구전 좀 먹어서 괜찮고, 장사꾼들은 돈 벌어서 괜찮고, 다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연이 돼버렸어요. 당연시 돼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흠을 잡지를 못해요. 아무도 거기에 문제 제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제기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곧바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 특심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은 격분하면서 봤을 테고요.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왜 저러실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 이 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당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 그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격분 때문에, 남들은 다 남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니까 남의 집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추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내 집은 더러우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을 더럽히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고요. 좀 더 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걸 보고 제자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아, 그렇지.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장 9절에 보면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맥락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비방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이 있겠어요. 그 비방이 예수님께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 당장 비방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 행동을 보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증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무슨 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뭐 자관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시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건 이제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남보다 말도 더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인자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행동도 얼마나 부드럽고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고 너그럽고 다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성자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어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붕괴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오죽하면 채찍을 들고 치면서 상을 들러 엎으면서 돈을 갖다 집 뿌리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꼭 뭐가 연상됩니까? 저 시장판에서 깡패들이 돈 거둘라고 그 뭐 자릿세 받는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돈 안 주면은 막
행패 부리듯이 하는 거.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죠. 누구 보기에? 일반인들의 보기에. 특히 유대 지도자들의 보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실은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속에는 도둑 심보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도둑들이 다 들어있어요. 속에는. 지금 다 뺏어먹고 있잖아요. 백성들 지금 이용해먹고, 백성들 갖다 바치는 재물이나 탐을 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장사꾼들 동원해가지고 돈 더 뇌물 취득하고, 속에는 이렇게 은큼한 것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인자하게,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옷도 예수님 표현하시잖아요. 늘 그 도포자락 같은 게 있잖아요. 저장 복장, 아주 경건해 보이는 모습, 아주 단정하고, 또 말도 얼마나 엄숙하게 했겠어요. 거룩하게 했겠어요. 항상 표정도 늘 인자한 모습,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죠.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표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하기 곤란하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하기야 그 사람들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 중에 몇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억지로 위선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으로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평가절하를 해서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 언약된 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 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거는 진짜 또 황당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황당한 얘기죠. 아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 성전은, 참고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스룹바벨 성전 새로 지어진 거 배웠잖아요. 주전 516년에 지어졌는데, 516년에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 사실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고레스가 지원을 해주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전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돌로 지었어요. 일단 외관만 해도 보잘것없고요, 규모도 적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성전이에요.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주전 16년부터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을 아주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유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의 그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야 돼요. 물론 이것이 로마 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유대가 독립국가면은 절대
그 에도민이 와서 왕노릇 못하지요. 못하는데 로마 치하다 보니까 로마에다가 압력이라기보다도 뇌물을 쓴 거예요. 이 에돔 사람이, 헤롯이 뇌물을 써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나 좀 거기 왕노릇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왕으로 온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국민들이 거부를 하지요. 에돔 사람이 왜 우리나라를 지배하느냐, 왜 우리를 통치하느냐,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환심 사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위해주면 되겠죠. 유대인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은 성전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다 집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쉽게 말하면 내가 과거에 그 영화롭던 솔로몬 성전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그러는 거죠. 솔로몬 성전같이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규모도 더 커져야 되고요. 또 황금을 입혀야 되고요. 화려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화려하게 또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개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리모델링 하면서 더 크게 이제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을 갖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에돔 사람이지만은 참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대 왕으로 인정을 하고 대를 이어가지고 헤롯 왕가가 계속 다스리잖아요. 이 당시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가 이미 BC 16년부터 이게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벌써 30년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4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 아름답게 지금 가꿔진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가꿔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계속 지어져 가지고 주후 64년에 무너지는데, 그럼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게 증축이 되어집니다. 증축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나중까지 가면은 이게 80년 동안 쉽게 말하면 그 개축을 하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공사예요. 대대적인 공사고 또 아름답게 화려하게, 어찌 보면 목적은 어디 있죠?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이 정권 유지하는데 뭔가 자기 업적,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 하나 있으면요, 사람들은 환호하죠. 그래서 권력자들마다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40년이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 헐 리도 없고요. 그렇죠? 헐 리도 없고, 이렇게 좋은 성전을 왜 헐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 자체도 얼마나 불경건스러운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비록 작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비록 작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어쩌면 진짜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장사꾼들로 다 가득 차 있고, 외모는 이방인 헤롯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놔버렸고 다 고쳐놨고, 그러니까 원래 그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식양의 성전은 이미 아니에요. 이미 가짜 성전이에요. 가짜 성전. 쓸모없는 성전이에요. 가짜는 쓸모없는 겁니다. 원래 가짜가요, 진짜보다 더 멋있고 더 이쁠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요. 그래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가짜로 판명된 이상은 뭐 해야 됩니까? 헐어져야지요. 쓸모없어요. 그건 폐기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 이거는 사실은 참 성전 아니다는 거죠. 가짜 성전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아주 추악한 방법이죠. 거기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그런 성전이라면 필요 없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만약에 그 말 믿고 누가 진짜 헐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을 수도 있겠죠. 뭐 못 짓겠어요? 앞에서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헐 사람도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가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말이 아니고 이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 성전이 헐려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헐려질 걸 예언한 겁니다. 헐려질 것이고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참 성전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자신이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장소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로 교량을 놓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참 성전이 되실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성전을 헐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런 의미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그거 가지고 또 성전 모독했느니 어쩌니 별별 제목을 다 들이대겠죠. 그래서 나중에 죽일 때도, 예수 죽일 때도 성전 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 때문에 성전 모독죄가 추가되는 거죠.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이런 제목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당신의 육체가 흘려지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대요. 이 당시 잘 모르죠. 이 말씀하실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무슨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하신 행적,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인치는 작업, 그걸 인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죠. 기억나게도 하고 깨달아지게도 하고 믿어지게도 하는 역사, 그걸 인치는 역사인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20절 읽을 차례인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 당시 벌써 46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진위는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인 모습은 성전 헐라는 말이 맞죠. 그리고 그 성전은 실제로 쓸데없는 성전이니까 헐어야 마땅한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도 기억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졌다.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성전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 말이죠. 자, 23절로 25절까지 지금 앞에서의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표적과 같은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행하셨는데 표적 행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믿는 그 누구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의 그 표적과 또 특별한 그 표적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도 많은 또 표적이 있었다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기록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 여기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는 것들은 열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표적이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제가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죠. 그러면서 아마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식사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안 그럴까요? 그때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안 봐서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죠. 왜 추정할 수 있냐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뭘 안 했다?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어디 계셔요? 산에 올라가서 밤에는 산에 올라가 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했다? 자기 몸을 거기에 의탁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누구의 신세도 안 졌다. 누구도 믿고 그를 따라가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건 뭐 사람을 불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이는 의탁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지요. 모든 사람의 처지도 알고 형편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다 알지요. 그리고 그들이 믿어도 진짜 믿는 건지 앞으로 상황 따라 바뀔 건지 그런 것도 다 알지요. 그런 걸 다 알면은 준다고 덥석 받겠어요? 예? 집에 모신다고 덥석 그래 오늘 밤은 네가 나를 영접하니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고 지금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많이 증언하면 좋겠지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많이 증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 증언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위기의 코너에 몰려도 천사 동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동원해가지고 나 좀 선전해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전했으면 전한 걸로 끝내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랬죠. 피해 다니셨죠. 피해 다니셨고 무슨 역사를 해놓고도 뭐라 그럽니까? 신신당부하죠. 함부로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만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누굴 통해서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또 이제 사도 요한이나 앞으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만 증거하게 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어찌 보면 정통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당신 증거하는 일에 모든 인류, 모든 천사 총동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꼭 누굴 통해서 증거합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만 역사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전파 방법이 있어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린애도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누가 얼마 전에 얘기하셨나요? 누구도 얘기하셨고, 또 누군가 또 전에 성경 공부하신 그 양집사님이란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교회에 아기가 이제 6살인가 뭐밖에 안 됐는데 이 아기가 주님 만나고 왔대요. 주님 만나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대요. 그 얘기 하면서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과 별반 다른 얘기는 아닌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걸 믿자니 성경을 그러면은 좀 덜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답은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으니까 성경과 다르다면 뭘 믿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믿어야죠. 그러면 성경과 같으면 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믿으면 되죠.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아니 성경 놓고 누가 다른 사람 뭘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왜 그걸 또 믿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믿다 보면 믿는 중에 뭐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조금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가면 이상한 쪽으로 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신비주의자들도 황당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과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성경과 같은 거니까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요, 그 사람 얘기가 성경 얘기보다 위에 올라가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과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완전히 잘못되어지는 거죠. 이제 탈선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참고로 듣는 게 좋아요. 참고예요. 참고 정도. 혹시라도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믿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건을 만났는데, 막 어려운 형편을 만났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라면 혹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 도움 받은 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군요. 제가 잠시 오해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해한 거를. 그리고 이제부터 더욱 이렇게 확실한 증거까지 설명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성경 빗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성경대로 더 나아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셨다면 그거를 성경적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하나의 참고 정도, 조금 도움받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더 신뢰하기 시작해버리면 완전히 성경은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나중에 가보면 성경 위에 자기들의 경험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마치 더 우월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늘 곁에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한 게 당장 더 가깝게 느껴지죠. 더 실제로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뜬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험을 주었어도 그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예수께로 오게 하는 하나의 그 표적이니까, 표적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잖아요. 길잡이로만 쓰게 하고 그 이상은 말씀으로만 직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의 사람의 필요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 파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 예레미야 16장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이래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호흡이 코에 있으므로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인생을 그렇게 평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코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숨만 잠시 못 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믿고 뭘 해요? 예수님이 사람 믿고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바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죠. 누구든지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권력 가진 자도요, 그 권력이 뭐 한없이 있을 줄 알지만 사실은 몇 년 안 가면은 완전히 끈떨어진 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고 하겠어요? 사람 믿고 정치하고, 사람 믿고 뭐하고 나중에 가보면요 다 실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 의존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실망시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왔다. 그래서 교회로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도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 믿고 난 교회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행동 따라 또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교회로 데리고 왔어도 그리스도에게 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금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할 마땅한 바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사람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목사를 너무 의존해도 안 되고 목사 역시 성도들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붙여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매장이라고 그래요. 중매장이. 중매장이는요 소개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매장이 자기가 계속 붙들고 삽니까? 신부 소개해놓고 자기가 데리고 삽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신랑한테 혼나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 그게 전도자의 유일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은 뭐 성도들 간에 서로 불신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 불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사람들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연약한 것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니까 서로 뭘 해야 됩니까? 돌보아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뭐 이거는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죠. 성도의 교제고 성도 간에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고 부족해도 존중해주는 것이고 믿으면요 믿는 사람은 존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있을 때는 뭐예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믿다가는 실망을 해요. 믿다가는 실족을 해요. 목사도 너무 거룩하게만 바르면요 목사가 어느 날 집사람이 그래서 맨날 저보고 여기 반바지 입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디 옛날에 제가 왜 사경에 가가지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영 아주 흉했던가 봐요. 그래도 목사가 좀 체면이라도 있어야지 그 반바지 입고 그런다고 반바지 입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몰래 입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 오면 이제 당황하지 않겠느냐라 그러는데 뭐 당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다 인정을 해야지. 다 오픈을 해야지요. 목사라고 무슨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도 문제고요. 오히려 물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죠. 무례한 모습은 안 되겠죠. 그건 예의 지키는 것과 무슨 포장하는 것과 이런 거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죠. 포장하면 안 되겠죠.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쩌면 약간 부족한 게 좋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조금 부족해야지 너무 완벽해 보이면은 가까이 오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고 이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을 절대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 믿고 역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믿고 그들한테 의지해가지고 뭘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또한 이 말씀 속에는요 올바른 신학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 때문에 만약에 온 사람이라면 그 표적이라는 게 신기한 어떤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한 역사인데 신기한 역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믿어져요. 그러나 그 신기한 역사가 계속 있습니까? 계속 안 있죠.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신기한 표적을 또 찾게 되죠. 그래서 신기한 표적을 계속 그러니까 표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앙은 그 표적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실족을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표적이 있다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들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힘이 없어요. 힘이 표적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 신앙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첫 어떤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첫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끄는
그 역할은 하지만 계속 그 신앙을 유지시키지는 못합니다. 절대 유지시키지 못해요. 유지시키려면 계속 그런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에 물들여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지요.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교회에서는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고 기도원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삼각산도 가고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미쳐가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든지.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표적, 우리도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표적 보고 어쩌면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머니가 그 병 걸렸다가 처음에 이제 결핵 걸려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는 다 이제 끝났다고 포기했었어요. 뭐 약도 안 사주고, 옛날에 약도 없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당신이 교회를 찾아갔대요. 물론 교회에서 약도 좀 줬는 것 같아요. 약도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도 결국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처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한 거죠. 그게 그것도 표적 본 겁니다. 병 나은 거니까, 예수 믿고 병 나았으니까. 그런 체험들은 다들 있습니다. 나름대로들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말씀으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가 돼야지. 그것만 계속 붙들고 가면 절대 신앙은 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언은 사실은 예수 자신에 의해서 충분히 증거되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증거되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세운 자들이 있죠. 그 세운 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자증거 또는 자충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원래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증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